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많이 읽기도 했지만은 또 들어도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지옥을 알면 천국이 보인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뉴턴은 말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보면은 세 가지 신기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둘째는 내가 천국에 꼭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을 도무지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존 뉴턴은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아주 겸손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를 읽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지구는 서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8개 행성이 있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인력을 발견하기 전에는 마치 지구의 사방팔방에서 큰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왜 사과가 공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 이거 아무것도 나는 몰라. 성경을 읽다가 창조의 원리를 발견한 것밖에는 없어.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고통당하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고통은 순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말합니다. 지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한한 세계입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질서, 이 창조의 원리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침이 한 바퀴 돌 때 시침이 한 칸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것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세계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원한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지옥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00년간 가서 거기서 뭐 고통당하다가 1000년 지나면은 뭐 해방되고 풀려나오고, 영원히 고통당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반대지요. 천국에서 한 1000년간 그저 즐기다가 그저 끝나는 것이냐? 아니, 그러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 세계가 아닙니다. 시간 세계를 초월합니다. 하루 24시간이 거기에는 없어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이 세상 떠날 때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지금 잠시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데려갑니다. 대번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갑니다. 그럼 낙원은 뭐이냐? 영체 없이 영혼만 가서 장차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리는 장소, 대기하고 있는 장소예요. 마치 내가 부산에 가려면은 서울역에 가서 KTX 타려면은 대합실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듯이, 표 끊었다고 내가 부산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어라 해도 니나 믿어라, 주먹을 믿지 하면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어디 가 있느냐? 영혼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음부는 뭐이냐? 영원히 지옥에 가기 위한 잠시 거기에 대기하기. 그 잠시라는 게 언제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구름은 비를 주는 구름이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했을 때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이 둘렸어요. 그 구름은 비를 주는 구름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언제? 아무 날 아무 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엄격한 비밀에 붙여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람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개인의 죽는 날짜를 모릅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내일 죽을 걸 모르니까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달 후이면 반드시 죽는다 알면은 그 사람 한 달 못 가. 그 안에 벌써 나 그냥 죽을 바에 다 자살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내일을 몰라요. 역사의 내일을 몰라요. 잠언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게 없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르는 거,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의 날짜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유튜브에 말이에요. 뭐 2029년이든가 8년인가 뭐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또 어떤 또 이상한 신비주의 이단이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에게 비밀로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뭐하라? 준비하라. 깨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 나타날 3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는 5처녀, 미련한 5처녀.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입니까? 신부의 신부. 그래서 신부는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해야죠.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가 말이에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말이에요. 준비 안 하면은 신랑을 맞을 자격이 없어요. 자, 슬기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곡이냐 죽적이냐, 슬기는 5처녀냐 미련한 5처녀냐, 회개했던 우편강도냐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좌편강도냐. 착착착착 갈라집니다. 양이냐 염소냐. 지금 이 시대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쫙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두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미천을 쌓고 또 2달란트를 더 당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 드렸어요.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었는데 내가 2달란트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어떻게 나를 이쁘게 보시고 2달란트를 줬었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가분해서 주인이요, 나는 이 5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처음에 본전하고, 주인이 본전하고 남겼던 이익하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줘. 그때 주인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한 달 받은 종은 그것으로 가서 일을 안 했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나를 어떻게 간단히 무시하고 말이에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러면서 그걸 땅에다가 묻어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주인이 왔을 때 그걸 주인한테 갖다 놨어요. 주인이요, 보소서. 나에게 1달란트 줬지요. 내가 1달란트 주인한테 줬습니다. 잘못한 거 없잖아요. 2달란트 안 줬잖아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더 나누어 줬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멀었어,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 나오지도 않아. 1년에 그저 한두 번 나오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보니까 염소와 양을 각각,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2가지. 예수님께서 헐벗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을 때 돌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라고 양 같은 사람에게 칭찬을 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나갔을 때 돌보아 주었습니다. 옥에 갔을 때 영접하였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런데 염소 같은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조금만 해도 거장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했던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이때 아무리 난리를 쳐도 때는 늦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어떤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소가 낙원입니다. 낙원에게 있던 영혼과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그것이 바로 부활체라 그래요. 영체, 영적인 몸체자, 영적인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 지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에서 다시 그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그 부활 영체와 낙원에가 있는 영체가 다시 만나요. 영혼이 만나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복된 구원이다. 영혼은 영원하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세계를 초월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지옥을 알면은 천국이 보인다. 부자가 바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음부에 내려갔잖아요. 음부에. 그래도 공중으로도 우리 집 문정걸식했던 나사로를 보내. 안면이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혓바닥에 지금 타들어가 죽을 지기.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찍어줬었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 너와 나사로와 지금 너는 큰 구렁이 가로막혀. 나사로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가 오고 싶어서 올 수 없어. 큰 구렁이. 근데 신기하지요. 지옥에서 보면은 음부에서 보면은 어머 낙원이 보여. 나사로를 봤어. 그런데 낙원에서는 음부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썬팅해놨어.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세상에 안 믿는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 보면은 천국에 가서도 근심이 있다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싹 안 보이도록 했어. 그런데 지옥에서는 음부에서는 낙원이 보이니까 아휴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 믿을걸. 내가 예수 믿을걸. 그러나 그때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불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는 지옥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은 창세기 8장, 6장, 7장, 8장에 보면은 노아의 심판이 나옵니다. 역사적인 역사 안에서 시간 세계 안에서의 큰 심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노아의 무슨 심판?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깨달지 못하였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세속주의, 향락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로 가득 찼어요.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8 식구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 당시에. 그러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장차 소돔성이 죄악이 간영해서 심판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5번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만약에 그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되시면 50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50명만 찾아내. 50으로 인해서 내가 성을 멸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적어도 50명뿐 아니라 한 100명 이상은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아서 50명 그래도 50명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해서 10명이 부족해서 40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만 찾아내. 40으로 인해서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버지, 만약에 이 성에 40명 중에서 10명이 부족해서 30명이면은 나중에 5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 몇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에는 3가지 심판이 역사 속에 있어요. 노아의 심판이 있어요. 3만 명인데 8식구 구원했어요. 노아 8식구.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노아 홍수 심판은 지구의 심판이었어요. 지구의 심판.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가서 보면 큰 높은 산이 뭐 조개 껍질도 거기 무슨 조개 껍질 같겠어요. 거기서 조개 먹으려고 싸가지고 갔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아라사까지 물 있잖아. 다 물로 심판했어.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지역적인 심판이에요. 저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당했을 때 그 장소, 거기 보면 사해바다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 소금물이에요. 산에 들어가면 둥뚝 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유황불. 그거는 지역적인 심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 한 지역이야. 이 지구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의 지역이야. 그때 인구학적으로 보면 한 30만이 살았다고 그래요. 30만이 다 죽고. 누구? 롯의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롯과 그리고 그의 2 딸이 있어. 그 사위가 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몇 사람 안 돼. 그런데 롯이 말이에요.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소돔성의 지역적인 심판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위들이 말이에요. 아유, 장인어른 작작 웃기지 마세요. 아니, 농담도 그만하세요. 딸들은 또 아빠 그 삼류 소설 같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역적인 심판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보면 소알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글로 도피해라. 왜? 여기 지금 심판하는데. 그랬더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위들도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딸들은 말이야. 아이고 아빠 삼류 소설 같은 얘기 제발 그만해. 그리고 그 부인은 롯을 따라서 나오다가 앞만 보고 나가라 그랬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자자자자자 하면서 막 그냥 온기 군대 막 그냥 불이 뚝뚝 떨어지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살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 그래 우리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앞으로 주님만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 할 거 다 하고 구경 다 하고 뒤돌아서면 안 돼. 우리 신앙은 뒤돌아서면 안 돼. 곁길로 가도 안 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요. 결국은 뭐예요? 역사의 심판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받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 거야. 불로 심판은 이미 노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벌써 예고편이야. 다 보여줬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게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름 타고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봅니다.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심판은 다 이루어졌어. 한 가지 남은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은 불로 심판. 옛 하늘과 옛 땅은 두루마리처럼 훌쩍 말려 다 없어져 버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 여러분, 그때 가서 액을 벗고 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최고의 지금 정말 무지무지한 심판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열을 날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면 장차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은 오직 영안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삼층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히 사람이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천국을 볼 수가 여기에 눈이 어두운 사람 없어요. 자,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불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불은 꺼졌다 붙었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불.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 무슨 말이면 못합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을 자기 집에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으로 생각하는가 봅니다.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지옥 갈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 나 지옥 가든지 말든지 참견하지 마. 내 자유야. 마음에서, 머리에서 그 지옥을 지어버리려고 억지로 행복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 잠깐. 그건 자기 자유지. 오늘날 물질이 신이라고 가학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행복신을 찾아 오늘 또 이구석 저구석 3차원의 벽을 인간들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돈만 있으면은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고 부려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이 앞을 가리고 심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산새가 산에서 짹짹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은 흡이 새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식으로 마음을 새에다 담아서 새가 운다 그럽니다. 새가 슬피 운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슬픈 사람이 들으면 새가 슬피 우는 것 같아요. 기쁜 사람이 들으면 아이, 새가 우는 게 아니라 새는 나를 반기는 거야. 노래한다. 기쁜 음악을 한다.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웃을 일이 털끝만
얼만큼도 없습니다. 술만 먹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저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그때는 여러분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말로 형량할 수 없는 천국이 있어 보입니다. 나도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도 여보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부모님이 손목 잡고 사정하다시피 전도할 때 그때만 믿어도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것을 그때 이 핑계 저 핑계 잠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미루고 설마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으니 원통하고 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분하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 지옥에 시작도 끝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빠져나갈 수도 없는 이 지옥 희망이 절벽이니 너무 분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은혜 받을 때. 세상에서 많은 사람 속여왔더니 와서 보니 이가 모두 죄뿐이구나. 지옥에 이래 될 줄 알았다면 세상 있을 때 믿으라 할 때 믿음 생활 진심으로 하였을 것을 주일마다 설교할 때 키 넘어 듣고 풍해 때 참혹할 때 숨겨둔 죄가 그때 소리치며 나와서 호령을 하니 기회 잃은 이 영체가 지옥뿐일세.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누구 빽도 통하지 않고 한 번 기회 놓쳐버리면은 끝입니다. 마지막 셋째, 지옥은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했던 부자가 지옥에 와서 보니 물 한 방울 앞서서 말씀드려도 그리워서 세상 문정걸식할 때 밥부스러기 주워서 먹던 나사로를 불러서 사정을 했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 목마름의 고통이 온 몸을 막 타들어가게 만들고 미치게 만듭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그렇다면은 세상에 5 형제가 자기처럼 살다가 지옥에 올까봐 이 지옥을 경험한 부자는 세상에 전도자를 보내서 내가 온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줄 수 없느냐고 간청을 했습니다. 반나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사단과 사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도움을 구하나 도와줄 자가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식도 건세도 물질도 잠깐 그저 맡겼다가 소용없습니다. 명예건세 좋다 해도 다 반납하고 두고 갑니다. 물질 안고 지고 못 갑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되 바로 믿고 똑바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복락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